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 본론의 제목은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바로 본론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서론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1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1장은 계시의 배경, 2장, 3장은 교회 점검, 4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센터, 또 5장은 그것을 이제 세상에 계시하고 진행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서론 속의 본론은 바로 6장,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그런데 이 일곱인 중에서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실제 사건이고 일곱째 인은 본론으로 넘어가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연극장에 갔을 때 이 책자를 보면서 1부, 2부, 3부, 1막, 2막, 3막 이렇게 쭉 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옛날에는 종소리가 났죠. 때르릉 소리와 함께 내가 팜플렛에서 봤던 내용이 무대 위에서 쫙 펼쳐지는 이제 요 상황이죠. 그래서 일곱째 인은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종소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였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하고 이 6장, 7장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야죠. 중요한 거는 6장, 7장에서 이미 한번 끝났어요. 예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도들이 기업을 얻는 거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팜플렛, 책 속에서 들어있다.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이제 계시하는 거잖아요.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펼쳐 보인 내용을 이제 무대 위에서 이 땅에서 이제 실제로 사건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실제적 사건을 8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용은 6장, 7장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일곱인의 내용하고 요 일곱 나팔의 내용이 서로 다른 거냐? 똑같습니다. 일곱인에도 마지막에는 예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도 기업 얻는 거고 일곱 나팔도 마지막 부분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되는 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오픈해서 계시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먼저 준비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이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 있었죠. 먼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게 필요했고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봐야 될 게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이정표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 세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책을 공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 첫째는 먼저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이정표를 먼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앞에서 강의했었던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세 책을 연결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이 계시록만 들어가 놓으면은 이거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견해만 많게 되고 이단들은 이해하기 힘든 쉽지 않은 이 책을 가지고 다 자기들에게 맞춰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속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태복 24장 25장이 다니엘 속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마태복 24장 25장에 들어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 머리, 몸통, 끝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막 수수께끼 같고 뭐 이상하게 풀어야 되는, 막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 이런 책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12장 3절은 꼭 기억해 두세요. 내용은 바로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예수 재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예, 이 책들이에요. 이 이야기하는 책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러나 핵심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그리고 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는 역시 이 내용이 이제 이 안에서 나타나죠. 근데 이 안에서는 3번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3번. 그래서 비유를 들어드렸던 것이 바로 그 영화관, 우리가 그 극장, 그러니까 연극장이에요. 오페라나 연극이나 뭐 이런 데 쭉 가서 보면은 뭐 아니면 음악 발표나 가서 보면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가면 우리가 팜프렛 봤잖아. 이런 팜프렛. 그래서 이 팜프렛을 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보면은 1막은 뭐를 하는데 등장인물은 누구고, 2막은 뭐가 나오는데 등장인물은 누구고, 4막까지구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때르릉 소리와 함께 이제 무대 위에서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하고 이 팜프렛 속에 있는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틀릴 수가 없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든 집으로 가든 그 이야기 반드시 다시 하잖아요. 어느 대목이 제일 좋았어? 어느 대목이 제일 멋진 것 같아? 난 이런 부분은 이렇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3번 나온단 말이에요. 팜프렛 속에.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렇게 나타났고, 요 내용이 계시록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3부분 나타나요. 그래서 팜프렛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6장, 7장이에요. 7인으로 봉해진 책.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씩 첫째 인을 뗍니다. 쉽게 말하면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막은 이거, 2막은 이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6장, 7장에서 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죠. 전쟁, 붉은 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 환란, 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환란,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환란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째 인을 뗄 때 뭐가 됩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7장의 장면이 쫙 펼쳐지잖아요. 6째 인이 이제 마지막 인이에요. 7째 인은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주 앞에 들려서 모이고 그들을 위한 기업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아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의 계시와 반모섬의 계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차이점은 뭐냐?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을 중심으로 말씀했고, 계시록의 계시는 영적 세계에 계실 동안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책 속에서 봤으니까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책 속에서 있는 내용이 무대로 옮겨지도록 하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무대 위에서 쫙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팜프렛을 7인,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내용은 첫째에서 6책까지고 7째 인은 요 연결고리예요. 요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을 딱 떼니까 무대 위에 이제 주인공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 천사입니다. 이게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쫙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무대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본론의 주제는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땅에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일곱 나팔이 불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나팔 불 때 뭐가 이루어져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장 2절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상 받을 자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재림, 그분의 재림 때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곱 나팔이 바로 본론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곱 나팔까지 다 끝나요. 이게 이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전쟁 나와요. 전쟁. 여기서 전쟁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 뭐 안 봐도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다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뭐예요? 이제 보충 설명 시작이 돼요.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뭐야?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떤 거야? 그때는 어떻게 일을 해? 어떻게 이겨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다양하게 보완해서 설명을 해요. 주님의 재림 때 모습이 어때? 앞에서는 예수님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근데 이제 뒤에 본론에 가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야?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나라 어떤 곳이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부분은 바로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재림, 하나님 나라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 부분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12장 3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거냐? 세계 사분화되고 나서. 이건 남북 전쟁이니까요. 세계 사분화되고 나서 일어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걸 다루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히 서론 속에 있는 일곱인에 관한 구조들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들 계시록 3번 나온다는 거 다니엘 12장 11장 40절로 12장 3절까지가 3번 나오는 거 이런 점들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